10월 첫 번째 주일이고 첫날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시대의 두기고 역할을 하라. 시대의 두기고 역할을 하라. 우리 10월 5주입니다. 5주인데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성경을 무려 5권을 한꺼번에 확 나갑니다. 매주 한 과씩 진행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서신서 내용들을 핵심을 좀 간파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흘러나올 것 같고요. 오늘 그 첫 번째로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골로새서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심부름했던 두기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 두기고 역할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텐데요. 서론에서 강조하신 부분이 지난 렘넌트 데이 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우리가 늘 묵상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 중요하다,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느끼시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또 늘 드리는 예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게 임하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마음의 중심, 어떤 기도와 집중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임하느냐 똑같습니다.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만 가면요, 정상적인 남자도 이게 막 풀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에 보이는 현실도 있지만 성경에서만 밝히는 것은 이 현실 넘어서 사단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만이요. 여러분 추석 명절 여정 속에 있습니다. 육신에 또 쉼과 여러 가지 음식 먹고 사람 만나는 현실이 있는데 항상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가정과 가문의 그 배경의 흐름 속에 사단이 어떻게 그 개인들을, 그 가정 가문을 사로잡고 역사하는지 그 통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밝히는 보이는 현실 넘어 사단과 성삼위 하나님의 실존적인 역사,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해방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초점을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만 밝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요즘 각종 우울증이다, 공황증이다 그래서 정신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표를 붙입니다. ADH다, 온갖 종류의 것들이 자꾸 시대가 병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계속 임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의사나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니까 정의를 탁 하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세상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근본 요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름은 다양하고 현상은 다양한데 뿌리에 똑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현상적으로 억누르고 막을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 뿌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근본 요인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된 상태가 있습니다. 혼돈합니다. 혼돈해요. 그리고 공허합니다. 순간순간 공허가 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어디에 사로잡히냐면
흑암에 사로잡힙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흑암과 혼돈과 공허 있었다고 했고 거기에 빛이 임했다라고 마치 성경 전체가 프롤로그처럼 창세기 1장에 그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본 요인을 잘 놓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또 다른 이름의 정신병 계속 생길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로 정의할 수 있고 처방하는 약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계속 인간을 관통해서 흘러오기 때문에 그게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 사람인 그런 양상으로 나타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로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는 겁니다. 먼저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복음이고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24 복음 누리는 거.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조용히 파고들고 조용히 들이닥치는 저주와 재앙, 사단의 역사를요 꺾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힘이 인간에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고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성도마저도 오늘날 교회마저도 복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먼저 각인된 틀린 생각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 이전에 틀린 생각이거든요. 결국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생각이 계속 틀리게 각인되고 있거든요. 모든 걸 통해서요, 생각이 자꾸 틀리게, 자꾸 병든 쪽으로 생각이 갑니다. 그러면서요, 거기에 딱 묶여버리죠. 결국 틀린 생각과 마음의 그 상처에 딱 묶여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사람들이 말, 행동 하나하나 속에 다 읽어낼 수 있어요. 아, 이 부분에 묶여 있구나. 이 부분에 결국 파고들고 끊임없이 그렇구나. 이게요, 조용히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 24 누리는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는 탈출할 수 있지만 이걸 무감각해버리면요, 이 틀린 생각과 상처에 별것도 아닌 건데 평생을 노예포로 속국돼서 이 바운더리를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번 불신자든 신자든 가문의 사람들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 밖에서 영적 서밋 아닌데도 서밋 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돈 많이 벌 수 있고. 근데 영적 서밋 속에서 나오지 않은 성공은 결국은요,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다른 재앙과 후유증이 함께 임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향해 가면 안 됩니다. 성공이 임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영적 서밋 되기 이전에 서밋 되면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영적 서밋이 각인되고 그 속에서 서밋이 나와야 된다. 그걸 애타게 이번 여름에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고 싶어 하지 마세요. 성공하려고 몸부림 절대 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근본적으로 각인되어 있으면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과 응답이 왔을 때, 이제 영적 서밋 속에서 따라오는 진정한 성공과 서밋이 왔을 때 그걸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막 그게 흥분되고 그게 덜 내고 그게 덜 뜨고 막 그거 안 되면 무너져 버리고 이미 그거 자체가 실패입니다. 응답과 성공 자체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응답과 성공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본질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250년 핍박 후에 313년 로마가 복음화되는 어마어마한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엄청난 성공과 축복이 왔어요. 그래서 터키에 뭘 지었습니까? 성소피아 대성당을 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가 되어 있죠?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는. 그게 누가 지은지 아십니까?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어준 겁니다. 엄청난 성공과 응답이 왔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고 기독교화 되었지만 그때부터 어떻게 됐죠?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교권화되고 종교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표를 대비해서 본질이 지속될 수 있는 제자와 시스템과 이게요 딱 망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 결국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 응답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루면요 안주하고 거기서 퇴화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점점점 퇴화해버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거 다 사라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정말 제5RUTC 운동이 뭐예요? 지속이잖아, 지속. 제5RUTC 운동. 본질을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까지도 지속되게 하려면 내가 지금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기도 중요성입니다. 복음과 기도의 중요성. 두 번째로 이걸 어디에 각인시켜야 되냐면 여러분 뇌에 각인시켜야 돼요. 결국 이 복음과 기도가 딱 나의 뇌에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뇌와 그 다음에 내 영혼, 뇌와 영혼에 이 담기는 복음의 말씀과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뇌와 영혼에 담기는 말씀과 그 능력은 무한대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뇌에 각인된 것은 영혼에 결국은 뿌리를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내 삶이라는 체질로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나의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보좌냐 지옥 배경이냐 영원한 것과 관계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뇌 영혼에 무엇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지금 24 순례자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24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다. 호흡을 활용을 해서 집중을 하고 24 기도가 기준이다. 24 기도가 기준. 어디 가서 훈련받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삶에 돌아와서 순례자의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로 내게 와 있는 어려움, 문제, 아픔이 안 느껴질 정도로 그걸 완전 초월할 정도로 그게 기준이다. 순례자의 기도.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의 기도의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자, 두 번째는 골로새서 3장 우리 초반 4장 3절 초반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복음화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세 번째는 그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기도의 힘,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는 이 영적 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과 여러분 주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전도할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힘을 꼭 회복하시는 우리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두기고잖아요. 이 두기고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2절인데 7가지가 딱 나옵니다. 7가지가. 이 두기고는요, 바울과 함께 일거수일투족 함께 동력하면서 실제로 전 세계를 살리는 심부름 역할을 했습니다. 심부름. 왜냐하면 바울이 이 사역을 위해 쓰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돕는 것 자체가요, 두기고가 한 역할은 전 세계를 살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하는 주의 종,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함께 동력하는 자체가요, 그게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는요, 바울의 모든 것을 심부름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할 수 없는 것까지요, 다 심부름한 거예요. 직접 다 이동할 수 없는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요, 심부름을 한 거예요. 두기고의 역할이에요. 자,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그리스에서 드로아까지 함께 동력했던, 수행했던 동력자였습니다. 함께 수행했던 비서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골로새서를 포함해서 에베소서,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을 때, 이때 바울이 에베소서와 그리고 골로새서를 씁니다. 이 두 편지를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역할을 두기고가 했죠. 굉장히, 그죠? 이것도 상당히 꽤 먼 거리거든요. 그리고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이 기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 헌금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전달하는데, 거기에 선발된 사람이 7명 있어요. 그 중에 1인이 바로 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맡겨도, 우리 사람이요,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뭔가 불안불안해서 맡길 수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돈 문제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두기고는 딱 이 경제에 있어서도요, 맡길 수 있는 신뢰가 딱 가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디도의 후임으로 그레데 섬, 이어서 에베소 교회, 거기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부름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다 결국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이제 차세대 지도자로서 딱 쓰임을 받게 되죠. 두기고 한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 두기고의 캐릭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우리 7절 하나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사정을 알려주었다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사정, 또 목회자의 사정,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정,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종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전도자가 지금 가는 어떤 여정 속에, 사역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바울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이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일이 전도자가 뭐 평신도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주의 종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메신저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영적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일일이 뭘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바울과 탁 심부름한 동력을 하니까 옆에서 보니까 다 아는 거죠. 두 번째는 이어서 뭐라고 나오죠?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이 사랑받는 형제, 주의 종으로부터 사랑받는 형제, 또 여러분의 성도 간에도 사랑받는 형제.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세 번째는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 참 이 부분이 참 그래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보면 다 대충합니다. 다 대충하고 그러니까 윗사람이 하는 그 일의 성격과 스케일과 그걸 딱 생각하면서 맞춰주는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요, 어떤 미션이 있고 심부름을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또 목적이 있지만 그거를 제대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요 굉장한 것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실한 일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는요, 그 이재명 씨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청에서 만든 문서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인간의 죄 하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수만 페이지의 문서들이 나와요. 얼마나 파면 그 사람을 탈탈 털고 팠으며 그죠?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단의 전략이 어떻게 파고드는지, 사단이 개개인을, 인류 전세를 어떻게 각 나라들을 억누르고 교묘하게 파고들고 흑암의 전략을 펼쳐가지고, 사실 말하면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 하나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략 수입하는 것처럼 사단도요 흑암의 마케팅 전략을요 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배경 속에 파고들어서 엄습해 들어오거든요. 그 경로들을 하나하나 다 파악해서 분석해 보면 어마어마한 사단의 덩어리들이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비즈니스를 하나를 해도, 그죠? 많은 걸 분석하고 많은 걸 대비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고 움직이는지 그거 대충 알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명백하게 3단체들이 흑암의 기업을 세워서 사람들을 망치는 일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좌시할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사실 저는 의사도 아니고요,
내가 정신병 걸린 적도 없고요. 마약과도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 환각제로 사람 치유하는 현장을 보면서 도저히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이걸 기업화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건데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망대를 하나님 세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진짜 세상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이든 직업적인 것이든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맡은 하나의 직분에 대해서도요, 진짜 24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심을 담아야 됩니다.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망대를. 네 번째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바울만이 아니라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중심을 가지고서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종되었다. 다섯 번째는 8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보내는 자다. 대통령도 처음에 딱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초반에 누구를 임명하는지 아시죠? 미국, 중국, 중요한 나라에는 특별대사를 먼저 딱 임명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특별한 임무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미션이 있다. 이 두기고에게도 이런 특별한 미션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제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자. 바울의 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정, 교회 전체, 선교 지역 전체, 그죠? 그 전체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 여러분도 렘넌트고 평신도지만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체를 같이 보는 눈. 전체를 같이 보는 눈. 항상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주의 영적 지도자는 더 중요한 이제 위치에 있으실수록 전체를 헤아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요. 그러니 일반 사람 입장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이세돌 씨가 은퇴하기 전에 그 사람이 술을 하나 넣는 거하고 생판 바둑도 모르는 제가 그 바둑판을 쳐다보고 있는 거 아무 소용이 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전 바둑을 모르기 때문에 바둑판은 그 노예 아무것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수들은요, 하나하나의 움직임 속에 그 돌이 어디에 위치한가에 따라서요, 그게 엄청난 이제 경로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수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붙들고 사용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의 합력하에 무슨 선을 이루실까? 하나님은 전 우주적 계획을 갖고 전 지구적 계획을 갖고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여 모든 걸 움직이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시공간적 제약을 받고 현재의 삶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감하는 부분에서는 엄청난 격차가 생겨요. 그래서 내 수준에서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서밋이 탁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걸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먼저 할 게 있다. 복음과 기도의 중요성. 이것을 여러분 뇌, 영혼에 결국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뇌와 영혼에 담겨지는 말씀의 그 능력은 무한대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전체 보는 눈을 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 두기고는 각 교회에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입니다. 바울 대신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또 이단의 공격 속에 노출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정말 이 시대가 갈수록 어떤 시대가 되어갑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는 시대. 그 최근에 뭐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기본적인 코드가 뭐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막 어떤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막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스토리라인 중에 한 요소로 다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앞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시대적 신호냐면은 앞으로 복음에 대해서 많은 핍박이 일어날 수 있고 말세지 말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뭔가 이 시대에 점점점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순례자의 기도에 힘이 없으면 결국은 교회의 어려움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서 진짜 승리하는 깃발을 꽂는 우리가 그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면 우리가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넘어가기 이전에 조금 생각할 부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또 어떤 보고를 받아보면 확인을 다 해보신대요. 그러면 틀린 것들이 많다. 틀린 것. 그리고 편견된 것도 많다. 편견된 것. 사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복음 이전에 사실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고해야 되죠.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려야 되고 우리는 전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직장 모든 일에 있어서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성, 객관성, 과학성, 그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그죠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복음이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왜곡되지 않도록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흩어짐을 당해서 유리방황하는데 사기를 친다거나 그 다른 나라에서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데 막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바로 몰살당하거나 바로 왕따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전문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냐면 그 어려운 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속여선 절대 안 되고 아주 정직해야 되고 아주 투명해야 되고 아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쉽게 모함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전문성 그것은요 그냥 길러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 복음이 진짜 핍박 시대, 박해 시대가 왔을 때 지금 저는 우리 협회 모든 행정이나 경제나 이 시스템들이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비가 됐잖아요. 많이 분산되어 있고 방만했던 많은 이제 단체가 30년 커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났던 많은 빈 곳들이 있는데 그거를 전체 합법적으로 법인화하면서 딱 모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다 이제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그런 많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걸고 넘어지거든요. 결국. 근데 그런 부분을 딱 정리해 놓으면 이제 저희 단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전도자는 전 세계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앞으로 뻗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정리를 하시는 정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는 잘못된 교리,
특히 이단의 침투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받은 교인들의 각인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알고리즘에서요, 계속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요즘은 이 복음의 색채를 약화시키는 여러 색깔의 진짜 종류의 기독교 단체들, 교회 활동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각인을 지금 치유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보면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아무도 교묘한 말이라 그랬거든요. 다른 것에 속지 않도록. 대신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속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게 굉장히 많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이 보고 듣고 읽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것이 많다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인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자극적인 문화들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사로잡아가는 것들, 다른 것들 너무 많습니다. 요즘 막 그런 이상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확 특정한 걸 주장하는 그런 교회, 그런 단체들 많고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보주의 색깔이 너무 다양해요. 정말 다른 것에 속기 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신학도 희한한 틀린 신학, 복음 아닌 신학 많고요. 두 번째는 2장 2절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담겨 있는 그리스도,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다른 것 속지 마라. 사람 말에, 세상의 문화에 속지 마라. 철학과 헛된 전통과 이론에 속지 마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게 골로새서 기록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뭡니까? 오직 복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습니다. 오직 기도와 오직 복음과 기도에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자, 뿌리를 박는다라는 건 이제 플랫폼과 같은 이미지죠. 플랫폼. 우리가 기초공사가 돼야 위에 올리니까요. 그러니까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파수망대. 그 다음 뭐 합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안테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이제 24 기도요, 순례자의 기도죠. 오직 복음의 망대, 오직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이게 잘못 각인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각인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이 골로새서를 통해 전달했고,
그리고 거기에 심부름을 누가 했다? 두기고가 했던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오늘 시대의 두기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순례자의 기도 방법. 요즘 계속 메시지에서 강조하십니다. 어제 다민족 우리 수련회 진행되었는데 다민족 선교대회 때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먼저 각인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 거의 다죠. 뇌에 각인된 틀린 망대를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습득된 내게 완전 각인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 따라 우리가 순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뇌에 각인된 틀린 망대를 무너뜨리고 반드시 재건축을 해야 돼요. 최근에 막 아파트 막 무너지기도 하고 막 철근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막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막 봉착한 곳이 많죠. 우리에게 틀린 망대, 다른 망대, 이게 계속 서서 내 인생의 뼈대가 돼버리면요, 그걸 갖고 모든 것이 시스템화 돼버린 거죠. 그걸 바탕으로 모든 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내 것, 우리, 이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완전 사람들에게요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좋아할 만한 것들을 준 것처럼 하면서 속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빠져나갈 수 없는 것으로 미혹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 내가 평상시에 늘 결핍을 느끼고 있는 부분, 늘 이 부분이 어렵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갈망하는 부분, 그 부분에 사단은요 탁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이 성공이 딱 중심되어 있으면요 여지없이 사단의 이 미혹에 걸려들고 속습니다. 얻어 걸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여기서 딱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자,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뭐가 나옵니까? 흑암 문화, 종교 문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 영향을 주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권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문화로 덮쳐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꾸는 것이 세 가지 들어있는 교회, 그 성전을 세워라. 각인 바꾸는 겁니다. 각인 바꾸는.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꾸는,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바꾸는 그 각인을 바꿔야 돼요. 세 번째는 이러니까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6가지 운명에 완전히 갇혀서 삽니다. 그냥 6가지 운명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이건 변하지 않거든요.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거든요. 여러 지금 세상 문화를 봐도요, 야, 어쩜 이렇게 똑같지? 어쩜 이렇게 나 중심의 메시지를 심어줄까?
그 지난 4월 달에 아이브라는 엄청나게 이제 인기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가수 중에 그 노래를 불렀어요. I am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보면 그것도 똑같아요. BTS 6년, 5, 6년 전에 떴던 BTS나 지금 뭐 아이브나 뉴진스나 얘네들이 부른 노래 제가 한번 가사를 봤어요. 똑같아요, 내용은. 결국은 나 중심이에요. 내 자존심, 내 자존감, 내 성취감, 내 존재감 이거를요 막 어떻게 하든지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 중심인 거죠.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 12가지 사단의 전략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를 바울이 쓴 이유가 이 각인 바꾸라는 거예요. 이 각인. 두 번째는 자, 이게 그러면 틀린 각인이라면, 실패할 각인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각인입니다. 지금 여름부터 계속 메시지가 주구장창 나오는 게요. 각인된 것으로 가기 때문에 각인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7망대, 기도의 망대 세워라.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배경과 능력, 그리고 나의 과거 반드시 보고 마야 된다. 현재 미래까지 해서 시대 살리는 비밀.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금 발악하고 역사합니다. 이제는 메타버스 전 우주까지. 그래서 이 꺾을 수 있는 우주의 능력, 공중권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래 되면은 우리에게 필요해지는 게 오력이에요. 저는 제가 앞으로 남은 생에 모든 목회와 사역과 로컬 파라와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싸움이 결국 이 3단체가 이제 명상운동 그 다음 버전을 완전 세팅했는데 그게 사이키델릭 환각 치유 서밋 운동이에요. 사이키델릭으로 237 치유 서밋 운동을 위한 준비가 다 됐구나. 결국 내가 앞으로 활동해도 40년, 길어도 50년 활동할 텐데 그 기간 동안 일어날 흐름은 결국 이게 앞으로 시대의 주류로 문제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종교 파고드는 사단의 네피림 전략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망대들을 세워나가야겠다. 그런 걸 요즘 다짐하고 지금 이제 소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7망대도 이제 여기서요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을 진짜 사로잡았네. 의사들, 심리학자들, 교수들, 심지어 모든 정책 결정자들, 이제는 서밋들, 정치인들 전부 다 여기에 같이 힘을 모으고 있구나. 거기에 중심축이 유대인이구나. 막 이런 걸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정말 답이 없네요. 성삼위 하나님, 이거 말고는 답이 없네요. 하나님, 진짜 오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답들이요. 순간순간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CVDIP 조용히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것들 앞으로 퍼져나갈 것을 미리 하나님 보게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계속 그 흑암 걷고 망대를 세우라는 거. CVDIP. 어제 그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러 떠나야겠습니다. 그때 주위 모든 사람이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왕이 거기에 후견이 돼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콜럼버스를 통해서 신대륙이 발견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만 외치고 3단체를 살리고 흑암을 꺾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 세상 사람 볼 때, 믿음 없는 사람 볼 때, 절대 언약 없는 사람 볼 때는요 정말 허망한 얘기고 애매한 얘기고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고 절대로 어떤 면에서는 실생활 속에서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근데 영적인 사실을 보고 사단의 움직임이 얼마만큼 이제는 실제화됐는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NIH 미국의 공적인 의료기관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논문이 쌓였는지 3만 편. 명상이 9,000편인데 사이키델릭은 3만 편. 그 의사들이
이건 뭐야? 의사들이 이런 논문을 왜 써내지? 이렇게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CVDIP 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진짜 세 가지 뜰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니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도 망하고 달 데가 없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두 번째는 7 여정입니다. 7 여정. 성삼위, 그 다음에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62가지의 삶, 그리고 예배. 그리고 이 모든 걸 이루는 보좌의 캠프. 그게 예배로 전에 표현했는데 이제는 모든 걸 이루는 보좌의 캠프다. 절대 캠프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 방법. 순례자의 기도 방법. 첫 번째는 주어진 시간표를 활용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는 아침, 밤, 낮. 크게 사이클이 이렇죠. 요 세 가지는 변하지 않는 조건이고 리듬이 됩니다. 아침, 밤, 낮.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요 리듬. 두 번째는 내 삶을 활용하라 그랬습니다. 삶. 그 중에서도 포인트를 주신 것은 여러 문제, 갈등, 삶 속에는 끊임없이 문제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요걸 활용해라는 거예요. 뭘로 활용하라? 답을 찾는 기회로 활용해라. 문제와 갈등, 요거 갖고 복음 누리고 기도 누리면 하나님이 준비한 답이 보여요. 전도자도 이 속에서 답을 모든 시대 살리고 성경에 있는 답을 찾아내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몸을 활용하라 라고 하시면서 호흡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이지만 몸과 연결된 리듬을 찾으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지만 몸과 연결된 리듬. 그래서 지난번에 이 호흡의 기술 저희 한 달 전부터 읽기 시작했던 호흡의 기술 이 책이 아주 과학적으로 잘 써졌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꼭 참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의 두기고의 역할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속에서 두기고와 같은 이 역할 감당하는 정말 차세대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례자의 기도 속에 바울과 함께 전 세계를 살리고 시대 살리는 두기고 역할을 했던 하나님 그런 중요한 제자들이 우리 충만교회의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두기고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두기고의 역할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루고 또 지역과 민족과 시대 살리는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정말 한 팀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전 세계 저주 재앙 막는 일에 우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두기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축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을 통하여서 모든 경제에 있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빛의 경제의 망대들이 새롭게 각인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시대 살리는 심부름했던
두기고의 언약을 잡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어떠시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